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아, 오늘이 이제 몇 강입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24번째 강이구나. 이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참제자 교재 공부가 이제 25가 26과 할 차례죠.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일에 이제 11월 27일에 아마 자정쯤 제가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오후 12시 정오죠. 이 정오에 이 마지막 강의가 이제 업데이트돼서 아마 이제 그 방송에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이제 한 강의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를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제자의 삶인 참제자가 누구이고 참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던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자, 단어는 25과입니다. 25과.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 부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생략이 되어 있죠, 교재에는.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라는 그런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 지역의 이제 세리장인 삭개오의 그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여리고에는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마다 현지인으로 세무 공무원을 세우고 그들에게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리장은 이 다수의 세리들을 거느리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 총책임자였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이 징수되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경쟁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려고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가장 많은 세금을 상납하겠다는 자에게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 동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과잉 징수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지만 동족들에게는 비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롭고 정결한 자라는 뜻이죠. 이 삭개오라는 말은 이름의 의미가 의롭고 정결한 자라는 뜻이지만은 이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은 심령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대로 산다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것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세무 공무원을 하고 이 세무 공무원의 총 책임자였던 세리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일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정부에 소속된 자로서 일본 총독부에 소속된 자로서 세무 공무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러면은 조선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그 민족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죠. 아주 존경받는 아주 그 지역에 아주 그 유지가 원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도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개로 취급받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보는 데서는 그 사람이 있는 데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뒤돌아서는 이제 온갖 욕을 하고 이제 멸시하고 이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그 세무장의 권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세무 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게 어떤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 있었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특혜를 받고자 또 그렇게 쉽게 해서 이제 리베이트를 주거나 아니면 웃돈을 얹어서 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도 이제 눈 감아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어느 정도 받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도 그 할당량만 채우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눈 감아주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충성심을 오히려 더 이제 이 일에 이제 매이게끔 그런 이제 아주 교활한 그런 이제 그 수를 이제 부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그 돈 오히려 세금을 걷는 것보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데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열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삭개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좋은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 삶의 그 해결자,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로마의 앞잡이였다. 로마의 앞잡이였고 동족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며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던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분이 오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급히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 삭개오를 멀리하고 심지어 그를 가까이 하는 예수님까지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예전에 만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그를 알아보았던 것인지 아니면은 처음 만났는 그 삭개오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부르셨는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어떤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에 알고 계셨던 아니면 이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삭개오의 그 삶이 삭개오의 그 고통과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도 Q&A가 있죠. 자, 질문을 보시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 하시고 그날 삭개오의 집에 묵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삭개오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화된 삭개오를 보시겠습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던 그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자식을 내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지금 찾아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삭개오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같은 이 꺼져가는 등불, 상한 심령, 이 갈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이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넘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는 다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 시점은 다 다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술을 끊고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담배를 피우지만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이고 술을 마시면서도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서서히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순종하고 우리가 당장의 결단을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도 있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지 뭐 내일 뭐 갑자기 사고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그 세상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떠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긴박감과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때가 있을 때까지 어쨌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삭개오지만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삭개오이기 때문에 그 삭개오 같은 삶을 이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변화받은 삭개오처럼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변화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Q&A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며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26과입니다. 26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오늘 메시지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좀 길지만은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이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주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과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실망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길을 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에 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길 가며 나누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글로바는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무엇인지 물으셨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길을 소상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소망했지만 그 소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실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고 예수님이 수차에 거쳐서 예고하시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더디 믿는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후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자신에 관해 쓴 것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목적지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그들의 처소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길에서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의 감동을 체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여된 그런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결국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그 원인은 뭐냐? 원동력이 뭐냐? 열쇠가 뭐냐?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만나서 그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 되었을 때 그들은 변화가 될 수 있었고 성령님을 모셔드렸을 때 바로 그들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된 두 제자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11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두 제자도 자신들이 보고 알게 된 것을 말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열릴 때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Q&A를 해보겠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의 말씀대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나누고 베푸고 우리가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 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와 사명은 절대로 무겁거나 그것이 속박이 아니고 그것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이 예수님의 참 제자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팀 사역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민족이 연합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팀 사역이다. 전도도 팀 사역이고 기도도 팀 사역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팀 사역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팀 사역이다. 이 팀 사역이기 때문에 이 같은 팀으로서 한 배를 탄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서 우리가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래서 온전히 그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이 참 제자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된 바로 메시지이고 깨달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그런 큰 변화의 동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삶을 통해서 여지껏 부족했던 부분, 깨달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채워지게 되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제 새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많은 상급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상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없는 것 믿음을 더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명으로 늘 깨어서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